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직장인들과 나이 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요즘은 초등학생들까지도 스트레스 수치가 높다고 하지요. 여러분, 한 번은 선교사님께 편지 보내기를 했는데요, 이 한 초등학생이 선교사님께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선교사님, 많이 힘드시죠? 저도 공부하느라 힘들어요. 네, 함께 선교사님도 힘내세요. 이렇게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선교사님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와 같이 요즘 현대 사회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는요, 때로 일의 효율성을 높여주고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무슨 일을 하면요, 항상 우리는 실전에 강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 때는 이렇게 조금 느슨하고 좀 연습이 부족한 것 같아도 실전에 막상 집중력을 발휘하여 가지고 최상의 결과를 이렇게 낼 수 있을 때에 실전에 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그럴 때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가 도를 지나쳐서 너무 불안하고 염려까지 이렇게 또한 오게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로 발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준비했던 실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긴장과 스트레스는요, 적당해야지 그것이 넘어서서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로 계속 지속되다 보면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온몸 구석구석이 고장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위궤양, 만성두통과 또한 피로증,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한 30대까지는요 그래도 건강하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도 어느 정도 몸이 견뎌냅니다. 그런데 40대 중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 한 가지씩 몸에 이제 병이 생겨서 지병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스트레스와 긴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비결은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긴장과 스트레스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는 존재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끊임없이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인간의 재성이 거기에 더 한몫을 했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또한 받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50평 넓은 집에 살고 있어요. 나는 지금까지 25평 집에서 만족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집에 갔다 오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좁은 집에서 여태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 나도 큰 집으로 가야 할 텐데. 그러면서 없던 스트레스가 생겨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그 가운데에 어렵게 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긴장과 스트레스가 위험 수위를 넘게 되면 일어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증세를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어디론가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일에도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람들이 귀찮고 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아무리 잠을 자고 휴가를 다녀와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해서 다섯 번째로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냉랭해지고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들 가운데 세 가지 이상 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대책을 세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긴장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몸이 망가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다섯 가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시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편이에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을 10수년간이나 보내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서 쫓아다녀요. 사람을 풀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10년 이상씩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면서 그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은 정말 감당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극도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런 어려운 인생을 살게 하셨나요? 좀 나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평탄하게 살게 해주시지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원망과 탄식,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였다가 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꼽아보게 된다면 바로 교만과 원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또 감사치 않는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시지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내 귀에 들리게 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으니까 원망한 그대로 망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은 어떠했습니까?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또한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도요, 욥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고난과 스트레스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과 마찬가지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지금 이 다윗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라고 이렇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모든 스트레스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입술에 찬송의 고백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찬송이 나올 때에 원망과 불평 대신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찬송이 있습니까? 저에게는 항상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입술에 원망과 저주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찬송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고난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를 확신하라고요? 네, 하나님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풀어주시고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높여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다윗도 보십시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정말로 날마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이 망한 자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분명하게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또한 자기 인생 가운데서 진짜 참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끊임없이 이어졌던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자는 어떠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인생의 또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상대편의 그런 약점과 또 나의 강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또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라고 하나님 내방치해 두시는 그런 인생으로 살라고 구원해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가장 소중한 가치를 내어주고 어떤 것을 얻을 때에는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중에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굴러지도록 그렇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어떤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내 전부를 걸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고 맞바꾼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과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또한 정탐하러 갔을 때에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분명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난간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스스로를 아주 이렇게 낮추어보고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에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인간적으로 나 자신만을 놓고 보면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력한 용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항상 인생에 이런 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강점과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안 되는 것, 부정적인 것만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바로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을 찾아내서 지적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는요,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은사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고 그 상처난 데에 소금 뿌리고 식초 쳐가지고 완전히 까무러치게 하라고 여러분 허락하신 것이 절대 은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약점을 보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강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솔직히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요, 다른 사람의 강점을 잘 봅니까? 약점을 잘 봅니까? 약점을 잘 봐요.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요, 어떤 사람이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침 튀겨가면서 저 사람 정말 저 일 잘해, 정말 최고야, 저 분야에 있어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라고 이렇게 정말 흥분하면서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내가 아는데 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약점에 대해서 침 튀겨가면서 흥분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습니까? 후자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재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다 보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은요, 강점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점은요, 왜 약점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약점인 거예요. 만일 하루 이틀 만에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약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루 이틀 만에, 일주일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거면 그걸 가리켜서 왜 약점이라고 하겠습니까? 약점은 이 평상시에 내가 정말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약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점을 또한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은요,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내 강점을 살리는 것이 더 빠른 거예요.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안 되는 것을 끌어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정말 강점을 찾아내서 살리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강점을 살리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잘 못하더라도 각자에게 주신 그 재능을 살려가지고 또 사회에서 적재적소에서 정말 쓰임받으면서 또 사회를 이롭게 하고 자신도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교육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강점을 살리는 교육보다는요, 획일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쪽으로만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자꾸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인재가 낭비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사람을 쓰는 것에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점을 이용해서 사람을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약점이 없는 사람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더 적절할까요? 이럴 때는 강점이 있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점이 있는 사람을 써서 그 문제를 돌파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약점이 없는 사람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입니까? 화합과 안정을 추구할 때에 약점이 없는 사람을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관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화합해서 묶어서 나갈 수 있을 때에는요, 단점이 없는 사람을 써야지만 서로를 잘 중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시기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필요한지를 잘 분별하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스타일이 정말 강점이 있는 스타일로 리더십이 세워져야 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화합해서 세워야 되는 리더십이 또한 서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연일 후보들과 관련해서 이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부정적인 뉴스만 끊임없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거티브 논쟁만 벌이다 보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각인되어져 있으면 나중에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도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 어떠한 스타일인지 분명하게 그 장점들이 드러나서 또 국민들이 잘 선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과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딴 길로 나갔는데요, 다시금 주제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강점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게 약점을 지적해도요, 그 약점보다는 강점을 써서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긴장과 스트레스를 또한 극복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또 귀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이 코로나 시기로 지난 2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제의 기쁨을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더 크게 누리고요, 위로를 받고 또 관계를 통해서 발전하고 성숙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일상 방역으로 또한 위드 코로나로 생활 방역의 단계를 전환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정말 못 만났던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렇게 모임들이 본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면서 동시에 확진자 수도 급증하게 된 것이죠. 한 번은 통과해야 될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의기소침해져 가지고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혼자 이렇게 또한 칩거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믿음의 지체들과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나눌 때는요, 우리 기도 제목을 듣는 분들도 에티켓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상대가 신뢰하고 나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떠들고 저 사람은 저래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요, 상대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고요, 또 그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의 지체들과 기도의 끈으로 또한 묶여져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되면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한 성도님과 잠시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구역장님과 구역 식구들이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내년에는 또 교회 봉사를 하려고 기도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교회 일꾼들이 정말 필요한데 새 가족분이 말하기도 전에 본인이 교회에 봉사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구역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구역 식구들과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구역은요, 구역 예배에 꼭 참여를 해야 돼요. 만약 참여를 못하면 정말 밖에서라도 또한 줌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실시간으로 참여해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심지어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구역 예배 시간이 되면 휴게소 들어가서 구역 예배 참석하고 다시 운전하고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 물리고 페널티 물린다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정말 성도의 교제가 기쁘고 그 만남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전하고 가다가도 정말 구역 식구들 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휴게소에다 세워놓고 함께 교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는 또 다른 버팀목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칩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지체들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믿는 성도들은요, 늘 이 자기도 모르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만 있는 존재가 아니죠. 무엇도 함께 있습니까? 육체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피곤하면요, 잠을 자고 쉬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보십시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바삐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폭풍우를 만나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너무 피곤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뱃머리에서 잠이 들어서 주무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와서 깨어야 그제서야 일어나실 정도로 곤하게 주무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 과도하게 지속되어질 때에는요, 영적인 대안책도 마련해야 되지만 동시에 육체적인 대안도 함께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밖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것보다는 정신 노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당장에 보십시오.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하신 분들은 밤에 집에 와가지고 저녁 식사하고 바닥에 머리만 대어도 어떻게 해요? 바로 골아떨어집니다. 왜요? 육신이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정신적인 노동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업무들을 처리하고 관리하고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집에 들어오면은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 어때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자꾸 머리에서 이쪽에서 툭 저쪽에서 툭툭툭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게 되고, 갑자기 밥 먹다 말다가도 그 회사에서 있었던 업무에 대한 그 생각에 골똘히 또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은요, 사실은 이 집에 온다고 해서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그 일에 잔상이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몸을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몸을 움직여서 우리를 좀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하면 그러한 스트레스들을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이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에 몰입해서 그 시간들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것은 사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내가 평상시 받고 있던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리셋하고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운동과 취미 활동을 너무 과도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요, 하다 보면 과도하게 해가지고요, 말씀과 기도의 시간까지 다 제쳐놓고 그냥 계속해서 운동에 몰입하든지 아니면 취미 활동에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요, 다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 긴장과 스트레스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살아있는 동안은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의로운 재판관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강점이 무엇인지 그 강점을 살려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며 또 성도들과의 그 믿음의 네트워크를 통하여서 함께 교제하며 믿음의 버팀목들이 되어주고 또 몸과 육체를 재충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어려운 난관과 스트레스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